찾아서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43절, 제가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제가 43절 먼저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우리 50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난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치하에서 이제 자기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떻게든지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예언을 생각하며 메시아에 곧 오셔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마치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그런 용맹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정리하고 그들을 이제 독립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강한 메시아는 어떤 시골 촌 동네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시골 동네 출신이 아니라 분명히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오실 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더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시골 촌 구석을 아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곳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1장 45절 한번 보죠.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히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망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호흡을 칩니다. 아예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분명히 전 민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도 참 하나님 앞에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그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나사렛 천구석은 아닐 거고 분명히 영광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천구석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 무슨 우리 대왕의 메시아가 오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두라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한번 가보자 하니까 억지로 끌려서 그래도 혹시나 하고 행여나 하고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끌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자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본문 47절에 보기 전에 분명하게 이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메시아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분명히 오실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7절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 자, 지금 나다나엘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빌립이 가자고 하니까 한번 그래도 혹시나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오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간사하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간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아부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함께 동료들을 따로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고소해서 아니면 저 사람을 참소해서 내가 저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존 경쟁, 치열한 이 생존 경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다지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시들에서 얻은 이름 아닙니다. 사실 야곱의 그 생애는 가만히 살펴보면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능숙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겠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속이는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그만 뭉쳐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묻죠. 자, 1장 4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하고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한순간에 그가 천구석에 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잘못된 편견과 그 잘못된 조롱된 마음과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난 그 사람을 얘기해보지도 않고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의 일상생활과 삶의 모습과 그의 태도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가졌던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한테 엎드려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 말 한마디에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밑바닥까지 온전히 깨뜨려 오시는 전지하신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라는 건 다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인생길의 모든 것 다 내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전지하신 주님.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여러분의 태도까지도, 여러분의 맺들 말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4,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끝까지 다 세신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제가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행실과 내 행동을 주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세요? 사람은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신 주님한테 우리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이 모든 것을 전지하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내 자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이 내 결정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이 내 행동 속에 내가 쏟아놓은 그 말 속에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자, 요셉은 그야말로 그가 꿈꾸는 자로 참 하나님 주신 그 꿈 속에서 자기의 비전을 보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자기 행동 거절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아마 눈 감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냐고 그는 담대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눈 감고 같이 즐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거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자리,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마치 TV 화면에서 선명하게 보듯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많은 말 중에 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다는, 분명히 나다나엘은 예수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바탕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뭘 보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민족을 장례를 생각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뭡니까? 그 많은 나다나엘의 삶의 모습 속에 한 가지 지목하신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같이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 나를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막 상대방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 삶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방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인재와 주님의 인재를 깨닫는다 한다면 오늘도 내일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다스리고 내 입술의 말을 다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 50절,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참 있을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고백하느냐? 더 큰 일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이 있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전사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디브론스 2장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6장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언제도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리셔야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 길 대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그 생각까지도, 내 속에 깊은 속에 내가 감춰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할까지도 이미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아신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나와 함께 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잊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조저장목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반대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또 내 행동과 모든 말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